놀랍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국의 어느 신학과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강단으로 자신을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님 소개를 하고선 그냥 예정대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 교수님은 그게 섭섭했는지 예배가 끝난 뒤에 고국에서 교수가 왔는데 이렇게 대접을 해도 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유명하고 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목사와 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직전에 있었던 비행기가 다시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승무원에게 땅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다 담아주지 않고 봉지채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들어선 비행기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래요. 이건 이미 이제 이륙한 비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승무원을 반드시 비행기에 내리게 하겠다고 하는 이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소란 때문에 비행기는 결국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 매체를 뜨겁게 달궜고 심지어 미국의 CNN조차 비중 있게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국제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특권 의식이 존재합니다. 특권 의식이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비뚤어진 신념이에요. 그들은 왜 뻔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특권 의식과 독선으로 가득한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들은 이 사회의 결속력을 해치는 골칫덩어리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골칫덩어리들. 그들은 나는 특별하니까 규칙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생일이나 질병이나 다친 곳이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소중하며 다른 사람의 삶과는 구별된 별개의 아주 예외적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은 다 소중해. 내 삶은 다 특별해. 다른 사람의 삶보다 특별해.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 보통 사람이 받아야 할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존재는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골칫덩어리들의 출현이 잦아지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점점 약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고 자주 출몰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나만 손해다. 규칙을 지키는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규칙을 안 지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기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점점 이 사회는 대립과 투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관세는 금지하고 있어요. 너희들 관세 매길 거야. 높게 매길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관세 매기면 안 돼.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고, 미국 사람은 가장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특권의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우선이니까 미국처럼 돈 많고 힘센 초강대국이 억지를 부리면 말릴 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막 하는데도 그 관세를, 폭탄 관세를 받은 지금 중국만 빼고, 중국은 지금 대들고 있는데 중국만 빼고 유럽 연합도 대드는 척하다가 꼬리 내렸어요. 안 돼. 힘이 센 나라한테는 안 돼요. 세계는 뭐의 논리로 좌우된다고요? 힘의 논리. 그냥 밀어붙여. 내 맘대로 해요. 나는 특별하니까. 미국은 근데 이게 돈 많고 힘 세니까 그렇다 치는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영적으로 선민의식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거였다고요? 사명,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 위하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특권의식을 어떻게든
교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처럼 비하하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만,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만 특별하고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생각, 잘못이에요. 나는 너와 급이 다르다는 생각,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의식이 우리 내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재림교인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특권의식.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의식. 아니,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약한데 영적으로는 우월감에 젖어 있어요. 우리는 소위 일요일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남은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달라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특별해서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되어야 돼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분의 뜻을 더 잘 깨달아 더 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뭐 내가 특별한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특권의식은 잘못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대접받아야 한다고.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인데, 이거 특권의식. 목사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장로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집사니까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것도 특권의식이에요. 반대로 나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고3이니까 특권의식이에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이런저런 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다 특권의식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참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특권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특권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혹자는 뭐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부 랍비라고 부르지 말자. 전부 집사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다 같이 성도님이라고 하자. 아니면 다 같이 집사라고 부르자. 뭐.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오직 겸손한 자만이 랍비라, 또 아비라, 그리고 지도자라 인정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오직 삼위 하나님을 진정한 교사요, 아버지요, 또 지도자로 높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오직 누구를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는 겸손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째,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교사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교사로 모시자고요? 성령 하나님.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이 랍비는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로 선생님,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분 선생님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한 선생님. 물론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유일한 스승이고 선생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보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최고의 유일한 교사로 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니 그분이 최고의 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우리가 받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니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최고의 스승, 유일한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성에 호소합니다. 그들에게 지식을 쌓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교사는 우리의 지성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도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죄를 밝히고 의로운 것을 나타내며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면 다른 스승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겸손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혼내던가요? 절대 안 혼내죠. 저는 못 혼내요. 혼내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근데 여러분, 정말 나를 누군가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좀 누군가 혼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셔. 성령을 교사로 모신 자는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선생님이셔요. 요즘 졸업식에 가보면 우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안 울어요. 너무 좋아해, 졸업한다고. 너무 기쁨에 넘쳐요.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후련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기쁨에 넘칩니다. 축제의 장이에요, 졸업식이. 그런데 간혹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력이나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쳐야 진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셔요. 마음으로 가르쳐. 우리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세상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며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깊은 탄식과 호소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도록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설득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교사로 모신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양심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교사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도록. 그래, 그게 맞아. 해야 할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탄식하고 호소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유일한 교사로 인정하고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만 그렇게 간절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전 성경에 보면은 새벽빛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일정하다. 새벽을 깨우는 태양빛은 어둠 구석구석을 밝힙니다. 어둠이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밝혀요. 땅을 적시는 비는 일정하게 모든 곳에 고루고루 내립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일하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넬료가 아직 침례도 받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침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셔? 예. 우리만 특별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위하시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다니?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뭐예요? 참 이상한 거를 봤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줄 알았더니 모두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침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겠냐고 의심하지만 성령은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침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물론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존재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모든 사람의 교사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혹의 영 이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재림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교사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교사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특별한 일입니다. 만약 재림교회가 특별하고 우리 재림 신자들이 특별하다면 그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교사로 영접하고 그분을 최고로 인정하며 가장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특별한 재림교회, 특별한 재림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물론 이 말씀을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버지를 안 부르고 누구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왕자와 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가 같다면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남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병들고 하나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같으면 뭐예요? 서로 돌봐야 하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잘났고 하나는 못났을지라도 아버지가 같으면 서로 아껴주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너희 모두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싸우죠. 아니라고.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형제라고요.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이 사상은 기독교 평등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상전과 하인이 평등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되고 어른과 아이가 평등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평등해지고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도와 계급과 차등과 차별이 이 사상 아래서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왜 특권이 주어진 겁니까? 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에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사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가 이렇게 힘도 없고 수도 약한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면서 그분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그리하여 더 사람들에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특별함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크신 은총과 축복일 뿐입니다. 왜 신도수가 적은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배워서 이 세상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막 이렇게 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더 잘 알면. 그래서 더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말라 루지카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말라 루지카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이라크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그다드로 달려가서 무고한 전쟁 피해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의료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참 16살 때부터 이런 일을 했대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주로 미군이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졌던 나라에서 그곳에서 피해를 받은 민간인들의 규모가 어떤지를 계속 가가호 방문해서 그 피해 규모를 조사를 하고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미국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가지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녀는 폭탄 테러를 피하지 못해 그만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루지카의 죽음에 대해서 인디펜던트지는 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와 맞서 싸우다 그가 일으킨 전쟁의 희생양이 된 여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녀는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삶이 파괴된 무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슬람교를 믿는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그들의 손에 희생당한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왜 모슬렘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왜 모슬렘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그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슬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슬람 교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하지만 모슬렘을 위해,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저들도 모세오경을 읽어요. 저들도 유일한 하나님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문화권과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형제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곧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재림교인들의 특권의식이 유대 멸망 직전의 특권의식과 유사하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고집쟁이들에게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방 세계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복음을 아직 전하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세계 곳곳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권의식과 분리주의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할례의 차이가 있었고 음식의 차이가 있었고 복장의 차이, 음악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모실 때 우리의 잘못된 특권의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특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세상에는 한 분 아버지만 계십니다. 모든 인류는 그 아래서 다 형제입니다. 어딜 가든 누구를 대하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는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리더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일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방향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가 하나면 뭐가 하나가 된다고요? 갈 방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 팀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리더로 모실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에요? 남쪽? 동쪽?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예. 자, 이 말씀을 읽고 그 방향을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초콜릿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한 방향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최준영 집사님 초콜릿
우리 최주영 집사 안 그래도 제 초콜릿을 그냥 드시는 분인데 오늘도 그냥 꺼내 드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권이 아닌 평화를, 분리가 아닌 연합을 추구하며 하나의 방향, 그건 뭐냐면 다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유일한 리더로 모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 하나가 되어서 다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요? 아버지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연합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거짓 아비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아버지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거짓 아비입니까? 참 하나님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죠. 그때 재림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버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장 잘 알고 모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을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날, 그날은 분명 재림교회의 날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재림교회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국에 가면 재림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실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은 어린 양의 날이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교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때에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재림교회가 우리만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로서 하나로 연합하여 모두가 아버지께 나가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삼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우리이기에 모든 사람의 성령님, 모든 이들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잘 섬기고 더욱더 봉사를 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와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